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순절 첫째 주일에는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둘째 주일인 지난 주일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신 구원의 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어떻게 작용하시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 능력도 있으시고 작용도 하시고, 작용을 하시는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작용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처음부터 상실되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고상하다고 일컬어지는 철학자들, 지식인들, 뛰어난 사람들도 죄에 대한 어떠한 정의를 내릴 때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들 뿐입니다. 10계명 중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의 관점에서만 죄를 생각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살인하지 않는다는 것, 간음하지 않는다는 것, 어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잘못과 오점, 그런 실수만을 죄라고 여깁니다. 10계명 중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까지의 하나님과 관계된 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으시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 않으면 죄를 죄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선언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드디어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을 하면 점차적으로 그때부터 내 죄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죄를 죄로 여기고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가 내 앞에 쭉 펼쳐지면서 낱낱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한 일은 죄밖에 지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었던 그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더 큰 죄된 행동이었다는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언행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그 행동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상을 받기 위하여서 취했던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는지를 드디어 그때부터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그 많은 시간을 왜 내가 죄를 짓는데 사용했는지, 그 많은 에너지를 죄를 짓는데 왜 그렇게 사용했는지, 허비했는지, 그 많은 물질을 왜 그렇게 제약된 곳에 허비했는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큰 죄였는가를 성령의 역사로 이제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취했던 모든 언행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말미암아 이제서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그 삶이 범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이제서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작용하실 때만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작용하실 때만, 마지막까지 작용하셔야지만이 죄를 죄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그 행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추구해 왔던 그 고상한 것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 내 죄가 보입니다. 내 죄가 그때서야 깨달아집니다. 내 죄를 인정하게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만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쭉 작용하실 때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만큼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귀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던 자가 바로 내 자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샘에서 샘물이 세게 솟아오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샘에서 샘물이 막 거세게 솟아오르듯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광로를 보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불꽃과 불통이 끊임없이 튀어오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가 튀어오르고 솟아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듯이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악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내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었다는 것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실감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는 성령의 역사와 작용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작용하실 때만 내가 죄인이었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웬만해서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힘든 것은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은혜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단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마지막까지 작용하실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내 죄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내가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내가 죄인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심히 부패하고 심히 타락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는 죄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바울 안에 역사하시고 작용하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내 마음이 가장 부패했었구나. 내 마음이 가장 거짓되었었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고 역사하시면 이런 고백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고백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임할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지옥이라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찾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막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면 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죽는 것도 무섭지만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라면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 것이 없다면 죽음이 뭐가 무섭습니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은 끝난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양심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외치거든요. 너는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죽어가는 자의 양심이 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있거든요.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불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지옥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시체를 갉아먹고 있는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시체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나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는 죄인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무서운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살리는 십자가로, 예수님의 공로를 나를 위한 공로로, 예수님의 의를 나를 위한 의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순종을 나를 위한 순종으로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제가 성령의 능력이라는 말만 쓰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시작은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들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역사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작용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이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왜냐? 능력은 있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작용은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열매도 맺혀지지 않습니다. 능력도 있어야 되고 작용도 해야지만이 열매가 맺혀지고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령의 뭐만 강조했죠? 능력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능력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자, 성령께서 그 과일나무의 뿌리에만
역사하신 후에 이제 뿌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줬으니까 뿌리 네가 알아서 모든 가지와 줄기에 영양분을 보내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에만 역사하셨다가 그 다음부터는 나무 네가 알아서 열매를 맺어라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냐? 성령은 그 과일 나무 뿌리에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뿌리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가지나 줄기로 공급될 수 있도록 작용하십니다. 어디까지 작용하시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끄트머리까지 능력으로 작용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을 때까지 작용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은 뿌리에만 영양분을 공급해 준 것이 아니고 뿌리에서부터 열매를 맺을 때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능력으로 작용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은 있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부터 네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작용하십니다. 자요, 깨닫게 하세요. 머리로 깨닫게 하세요. 죄도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셔요. 자, 머리로 깨달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 안 그런다니까요. 그 머리로 깨닫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마음의 능력으로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느끼게 합니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하신 분이 느끼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의지에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능력으로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성령은 능력으로 계속 내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귀는 끝까지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끝까지 역사하셔서 작용하셔서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입술로 나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뭐죠? 작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의의를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제가 요즘에 신비하게 느낀 거 하나 말씀하겠습니다.
본거에는 없는 겁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른 때보다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7시 50분에서 8시쯤. 그냥 들으세요. 오늘은 저를 신비주의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십자가가 걸어옵니다. 걸어왔다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면 십자가에 다리가 있는 것처럼 나한테 걸어옵니다. 저는 그날 십자가에 나를 바라보는 눈이 있고, 십자가가 나한테 이야기하는 입이 있고, 십자가에 내 말을 들어주는 귀가 있고, 십자가에 나한테 걸어오는 손과 발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 힘드니? 예, 힘들어요. 힘든 거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십자가에는 귀가 있네. 그날 그 아침에 십자가를 붙잡고 서로 뒹굴었습니다. 내가 십자가로 걸어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걸어왔다니까요. 십자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여기서 네 죄가 사해졌어. 여기서 주님이 널 위해 죽었어. 십자가가 말을 하네? 하나님, 나 여기 아프고 힘들어요. 십자가가, 내가 그거 보았어. 아픈 자리에 십자가를 올려놔. 여러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형체가 있습니까? 뭐가 장식이 되어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값싼 나무에 불과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막 역사하세요. 능력으로 내 안에 막 작용하세요. 그러면 십자가가 하나, 둘, 셋, 넷, 다 걸어. 십자가에 손이 있더라니까 손을 내밀어요. 십자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십자가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십자가에 달린 다리는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의 다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입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귀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귀였습니다. 내 고통 소리를 들어주시는 귀,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귀.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저 멀리 있던 십자가가 가까이 오면서 나와 하나가 돼버리고, 내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십자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성령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능력으로 내 안에 작용하고 역사하면 십자가는 나의 전부가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아침에 내가 미쳤나 요즘에? 내가 미쳐가나? 내가 헛것을 봤나?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를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완전한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안에서 구원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아니 정말로 믿음의 끄트머리 하나까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모든 그 끄트머리 하나까지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작용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막 작용하지 않으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실 때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실 때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작용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지고 작용하게 되면 십자가를 고백하게 만들고, 십자가 앞에 서게 만들고, 드디어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시면 그동안 깨달았던 그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아멘 아멘 하게 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에 대하여 심령의 고백으로 더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요, 능력과 작용이에요. 능력은 있는데 작용하지 않으면 열매도 없고, 작용은 하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능력도 있으시고 뭣도 하신다고요? 작용도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의 심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고요? 진리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치료되잖아요. 우리 요즘에 백신 주사 맞는다 그러죠. 그 조그만 그 양의 백신 주사를 맞아도 면역력이 생기고 어떤 항체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 한 방울이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만 흘려도 우리 죄 사해지지 않을까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처럼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줬답니다. 우리가 의심할까 봐. 한 방울의 피만 있어도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요 거룩한 피고 보혈의 피니까. 근데 우리한테 확신을 주고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물과 피를 어떻게 했다고요? 쏟아 부어준 거예요. 근데 그 물과 피가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졌다는 것을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작용하셔서.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위요한 자였으나 우리가 전에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중생의 시심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모든 사역이 나를 위한 것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사역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대해서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작용으로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작용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공로와 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순종과 그 성취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있는 십자가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가까이 온다니까요. 아니,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든 공로와 의가 성령의 능력과 작용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죽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됩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에 세워졌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됩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었던 보엘의 피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역사합니까? 2000년 후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작용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가 나를 위한 피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작용입니다. 오늘 너무 흥분하는 것 같은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저 2000년 전에 멀리 떨어진 십자가를 나한테 끌고 들어와서 내 안에 두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거라. 성령은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오고 우리를 다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계신 거죠? 성령. 근데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뭐 하신다고요? 작용하신다고. 작용하신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여러분들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한테 믿음을 주시면 주님이 못 박힐 때 누구도 박혔다고, 나도 박혔다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작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용하시기 때문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성령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다 이루신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심판과 진노를 피하게 하신 성령,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작용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어떻게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묵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가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속 움직이신다고, 계속 작용하신다고.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 크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의 능력과 작용, 이 세 가지 교리를 붙잡으시고 사순절 셋째 주일을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